1장 2절입니다. 자, 성경 뒤쪽으로 가셔서 성경 맨 뒤쪽으로 가셔서 32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페이지수 329면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자, 3절 너희의 시작. 너희의 은혜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라고 나오죠. 자, 오늘 이 주제를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라.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정말 어렵게 해 기도 중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 어떤 사람도 개척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 방문자를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 방문자는 목사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문자에게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이윽고 그 방문자는 목사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란 정말 어떤 곳입니까?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술 취한 이 방문자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 목사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찬찬히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고 물으셨습니까? 교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과 함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란 죄인인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란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난 구원의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예배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그러한 모임이요 동시에 세상을 나가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술 취한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를 설명해 주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일까?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하여 과연
어떤 영적인 말씀을 하고자 했을까? 그것이 바로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교함교회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라.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 주제의 해답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인들이란 이 과거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의 목표를 찾고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과연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큰 교회는 다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합니다. 자, 그렇게 프로그램과 행사가 많은 교회는 다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는요, 겉모습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그 중심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장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특히 로마 제국 지배하에 이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본을 보이는 아주 귀한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라. 자, 주보 우리 뒤편의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터키 땅 튀르키예 중앙을 통과해서 이제 거대한 바다 건너 큰 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어딜까? 마게도냐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에 거론진 그리스 땅이 바로 이 마게도냐이다라는 거죠. 자, 이 마게도냐를 건너가 이 바다를 건너가면 아시아 터키 땅에서 유럽의 땅을 밟게 됩니다. 자, 유럽의 땅을 밟게 되면 사도 바울도 난생 처음 가는 유럽의 첫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다 건너 이제 건너편에 가서 유럽의 첫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와 간수장이 함께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좌측으로 이동하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의 유럽의 그리스의 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두 번째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유럽의 땅에서 교회를 세운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팀들은요,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아주 폭발적인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전도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도시 안에 헬라인들이 많이 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부인들이 새로운 말씀에 감동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이 야손의 집,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몰려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 보혈이 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수도에 아주 폭발적인 그러한 회오리를 몰아치면서 새로운 말씀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로마와 그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 이 튀르키예 그리고 기타 이 유럽을 중심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많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 마게도냐에 이제 있게 된 이 유대인들에게 아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은 유대인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비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명분 하에 이 마게도냐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전도팀을 가동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한마디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공격이 이만저만한 공격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엄청난 계획과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합하여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붙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내 이 사도 바울은 3주 만에 그 도시를 도망하여 이 베리아 지역, 그러니까 세 번째 마게도냐의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그러한 사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뭘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베리아 교회를 세우고요. 다시 이 지도를 보시면 하나로 쭉 내려오면 아가야 지방인데 여기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고린도 그 유명한 교회를 다시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여러 가지 성경을 기록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비록 3주였지만 그 마게도냐의 수도에 폭발적인 복음과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방해로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먼 곳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의 수도를 바라보니 그 성도들이 참으로 애처로운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AD 51년서 52년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세계 역사상 신약 성경의 최초 성경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거죠. 어떤 성경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가장 먼저 나왔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그리웠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편지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거죠.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이어가니.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을까? 그것은 1년 6개월 전에 바울이 급하게 그곳을 떠나왔지만 그들의 신앙이란 믿음으로 굳게 성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상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너희의 휘원투 믿음의 역사 에르구테스 피스테오스란 데살로니가 그대들의 믿음의 역사를 말한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움직임이며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순종이었고요. 또한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도 순종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 또한 순종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믿습니다라고 말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주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설교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 교회는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역동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조용하게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월만 되면 또다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동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동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과거나 현대나 미래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란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보 1번을 보십시오.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믿음이 없이는 자,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란. 자, 두 번째 우리 주보를 보며 힘차게 읽습니다. 사랑의 수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4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란, 교인들이란 과연 어떤 성도였을까? 교회 내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 교회란 사랑의 수고가 가득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을 동반할까? 그것은 바로 노동을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섬김이요, 헌신이요, 애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으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과 서로만 사랑하는 거는요,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다 알고요, 알랑뽕 주는지도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손과 발로 수고하는 것 있어야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로만 하는 부모들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완벽하게 자녀에게 본을 다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부모들, 그러니까 7, 80%에서 90%는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요? 정말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이 헌신과 봉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자,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아이를 방치할까요? 가만히 보세요. 아이를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아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부모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 절대로 부부가 서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따로 놀고 남편은 따로 논다? 이게 부부간의 방치지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께 진정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섬김과 애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 그렇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마귀의 도냐, 이 그리스 땅,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 큰 나라가 로마 제국의 말발굽 아래 짓밟혀 나라가 점령당했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그러니 현실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들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우상과 사실에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전도해요.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 보혈을 통해 천국의 저 세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여 주니까,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놀랍게 십자가 안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희망과 꿈을 꾸는 이 마귀의 도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하게 되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들이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2000년 전에 성김에 있는 교회였다. 수고가 있는 애씀이 진실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뭘까? 그 수고의 동기가 사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떠할까? 하나님을 향한 애씀과 수고가 진실로 있을까? 또한 내 성경 이수를 향한 진실한 수고와 애씀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가득할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보 2본을 한번 보시죠. 자, 신명기 12장 7절 너희 하나님. 자, 우리 귀한 성경의 말씀을 천천히 정확하게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많은 일을 해주심을 인하여 너희가 즐거워할지로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다. 자, 주보 세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을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심차게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 속에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자,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배를 받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일정대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발굽 아래에 마게도냐가 집혔을 때 이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영혼도 버려야 하고 그들의 주권도 버려야 하고 그들의 조국의 땅도 버려야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마게도냐의 사람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한 나라가 지배를 당하고 그들의 말발굽 아래에 놓여 있었던 그 수도 데살로니가.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 교회는요, 개척교회,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의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맨 처음에 받아들이겠어요? 자, 여러분, 우상과 사신이 수천 년 내려왔는데 갑자기 예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 감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발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이 도시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적인 예수의 복음으로 인기도 끌지만 또한 유대인처럼 저항적으로 저항하고 괴롭게 고통을 주며 이 예수의 복음을 이제 공격하는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예수의 십자가 소망으로 인내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군대 간 장병들이요, 무엇을 믿고 군생활 할까요? 제대 날짜가 있다는 희망 하나로 그들이 군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군대 가서 영원토록 70살까지 못 나온다, 그러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도망가고. 제대 날짜가 있으니까 그게 18개월이든 24개월이든 36개월이든 있으니 제대 날짜가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의 국가대표들도요,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고통을 소망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가서 우리가 금메달 따잖아요. 명예도 있지만 여러분, 평생 연금이 나와요. 그리고 상금도 수억이 나옵니다. 정말로 말하면 발자국 칩니다. 왜? 세계에서 1등, 2등, 3등이거든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평생 내가 죽는 날까지 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한 소망, 그러한 비전, 그러한 꿈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5년, 10년 동안 죽어라 하고 노력하고 고통을 당하며 금메달을 목표로 소망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또 죽은 자들, 자, 저와 함께 천천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신 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 교회란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도 사모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시대 환난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재림으로 모든 것을 인내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또한 이 시대로부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군사적으로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이 트럼프 2.0 시대에 어떤 나라 하나 편하게 살아갈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전 세계의 미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면 많은 돈을 벌어요. 우리나라도 법니다. 일본도 엄청 벌어요. 브라질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많이 버니 좀 내놔라. 이 싸움입니다. 그럼 얼마나 내놔야 될까? 여기서 이제 외교적 압력도 오는 것이고, 자, 여기서 문제를 잘 풀어야 미국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를 더 내놔라. 또 우리는 너무 많이 주면 우리 나라가 망한다.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시대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나라의 존폐 위기가 이 경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들 또한 많은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주님 재림의 소망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가 있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보 3번을 볼까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인내가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보 4장을 4절을 한번 보세요. 4번을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자, 우리 심차게 우리 봉독하고요. 난로를 좀 꺼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끝까지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하늘을 향한 소망이란 환경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에서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장 7절 둘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1장 7절 둘째 줄입니다. 너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간 그 교회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로 이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합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이런 교회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교회를 통해 예수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주제,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란에서 마지막 결단을 다짐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주보 가본 첫째.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가 말로만 믿는가. 여러분, 이 말 뜻을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안에서 마지막 결단을 다짐합니다. 나번 두 번째 우리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수고하는가 계산하며 움직이는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란 마지막 결단을 다짐하는데 답은 셋째입니다. 시작.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가 낙심하고 포기하는가. 여러분 신중하게 듣고서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진정 마지막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와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사랑, 소망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도 주님이 주목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